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40절까지 제목은 진리에 속한 자라는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7절 상당히 긴데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또 태어나신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진리로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의미, 첫 번째 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 하면 진리는 reality, 영어로는 reality, 우리가 보는 이 세상 현실을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현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씀을 앞뒤로 다 연결시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현실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오늘 37절 진리에 관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38절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이때 빌라도가 묻는 진리라는 것은 현실, 리얼리티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현실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세상 현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악하고 비이성적인 세상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일치됩니까? 아니 됩니까? 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싸우고 현실과 저항하고 현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리지스트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이 현실 진리, 알레테이라는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에서 한 가지만 크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세상 현실을 그대로 받으면은 그거를 바로잡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그것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신다. 참으로 억울한 일 당하여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변해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레테이아 진리,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현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쏘가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쏙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싸우며 사는 사람들, 결국 스스로가 쏘고 넘어갑니다. 자기 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으면 그 현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저주 같은 것이 변해서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 같은 것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저주는 정말 저주가 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현실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진리에 속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현실을 받아라. 그러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면 먼저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현실을 받지 못해서 저항하니까 어떠한 현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바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묶어서 눕혀놓은 단이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그러니까 현실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꿈을 억셉트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지금 9절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11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하늘의 별들이 다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요셉의 말 그 속에는요, 아주 엄하고 중대한 그런 힘이 들어있는 그런 말을 형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부모지요. 엄마, 아버지. 11별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형제들. 그 별들이 전부 다 내게 절하더이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가 리얼리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런 말이죠.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지금 요셉은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디그니티, 권세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아주 엄한 말씀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인데 자기 아버지도 그 예언의 뜻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성경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예언입니다. 우리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요.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미워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버지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서 그 피를 줄줄 흘리고 죽었는데 이 요셉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의 옷에 피 덩어리 아닙니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의 예언적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꿈이,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레테이아,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거기서 특별히 11별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은 11별이 죽기 전에는 요셉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 꿈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절대로 못 믿고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 총리 앞에 전 세계가 양식 구하러 다 요셉 총리 앞에 나타났을 때 자기 형들도 다 자기 앞에서
엎드리고 절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한 것을 믿었습니까? 또 야곱의 예언을 믿었습니까? 어느 걸 믿었습니까?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속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이 가족을 다 구해 주셨지만은 열한 형제들과 아버지는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속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구약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속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절 3, 4절에 보면은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벌써 1000명입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 참 기가 막히는 말이죠.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함으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전 세계 역사상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잠언 지혜서를 지었을 때는 그 지혜서 잠언서 지금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인생 마지막에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속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두 동강이 탁 났는데, 두 동강이도 얼마나 억울한 두 동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준 것은, 왕이 된 아들에게 준 것은 딱 한 지파 반을 주고 나머지 10지파 반은요, 10지파 반은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나라가 동강이 났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큰 지파들이 모였고 남쪽 유다 땅은요 한 지파 반, 한 지파라는 건 유다 민족,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반, 그것이 적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다, 자기의 영광 다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쏘갔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쾌락대로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솔로몬을 보고 아주 강하게도 아주 비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을 어떻게 비꼬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놀랍고 모든 것은, 성전은 전부 다 금으로 다 칠을 하고, 솔로몬은 은 같은 거는 취급도 안 하고 전부 다 금으로만, 자기가 궁전이나 성전에서 그렇게 금은 많이 썼습니다. 금이 많은 것으로 이 부자로서는 솔로몬 같은 그런 위대한 부자도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은 속은 사람이다. 속은 사람이다.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속은 사람. 그것은 뭐냐? 뭐를 속았나? 진리를 진리대로 받지 못한 사람.